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코소보에 간 지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코소보에서 잘 지낼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이 코소보에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일영도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코소보에 간 지 이제 6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코소보에 가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슬림이 한 95% 정도이지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현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현장은 너무 무미건조했고 모두가 지쳐 보였습니다. 새로운 동양인 선교사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코소보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양인은 그 흔한 중국 사람도 없고 밖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때로 놀리기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노는 마당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유리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배를 눌리면서 저희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긍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반복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을 몇 번을 잡아서 혼을 냈습니다. 제가 처음 정착해서 살던 동네가 폐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를 한 2번 정도 시끄럽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을 약 올리는 그 아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번 잡아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딱 챙겨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놈들 한번 딱 이제 걸려라,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를 막 눌리면서 집 앞에서 막 이렇게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됐다, 이놈들 한번 이제 잡아가고 혼내야 싶어가지고 막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1분 정도 가면 논밭이 있었는데 덩치 큰 사람이 막 뛰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 논밭 사이로 막 지나가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음이 급한지 그 밭에 자전거를 몰고 왔었는데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전거 주워 타고 막 쫓아갔습니다. 막 도망가가지고 제가 막 혼나, 자전거 안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자전거 찾으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벨 누르는 아이, 욕하고 도망가는 아이, 그 아이는 안 왔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자전거 준다 이러면서 동네를 막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으로 동네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마음과 달리 어느샌가 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 선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은 침대에 누워서 찬양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또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넘어갈 이 상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막 열심히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 매일 먼저 성경부터 읽고, 성경이 너무 달아서 성경을 계속 읽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또 학교에 갈 때 제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해라 하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암송해라 하면 암송하고, 그렇게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암송구절을 외우고, 학교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닌 아이가 또 예수님을 믿은 아이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 자성대교회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학교 가기 전에 1층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나 지하에 가서 늘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며 오면서 참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농가로 가자, 뭐 교회에서 뭐 하니까 가자라고 전도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헌신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마치고 한국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그때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그때 전도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4년 전에 초장동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밤늦게 함께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25년 전, 한 30년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하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4년 전에 그 친구에게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아버지가 초장동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고 담배 많이 피시고 뭐 고수도 치시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가 그때 중고등부실에서 지하실에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고 집사 직분 받으시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한 명 친구는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수정동에 살았습니다. 참 중고등부 시절에 핍박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친구도
엄마가 무당 때려치우고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들을 나는 그냥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니 들어주셨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사랑이 넘쳐났고 복음이 넘쳐났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선교사가 된 지금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제 마음에 사랑이,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까? 매일 삶의 현장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말씀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들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은 것과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는 많았지만 사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주자들이 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란 니골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런 이단에 현혹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올 때에 쉽게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코소보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무슬림이 95%이고 무슬림을 바탕으로 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 코소보에 정착하면서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수업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오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에 아침을 먹고 나면 소규리 문답으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또 소규리 문답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큰아들 이름이 찬송인데 찬송이가 학교를 다녀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반 학교 친구 아이가 교과서에 십자가가 나오는데 빨간 펜으로 그 십자가를 막 지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제 아들한테 네 책에 있는 그 십자가도 나쁜 거니까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또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싫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 무슬림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학교에도 거의 아시아 사람이 유일하고 거의 없고 또 다 무슬림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왕따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왕따 당해도 되고 왕따 당해도 되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라. 크리스찬 이야기하고 안 되면 학교 안 다녀도 된다. 아빠는 성교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쉽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성교는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교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실제로 돌아올 생각은 안 했지만 일단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도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어느샌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현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에 힘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에 힘을 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 새벽 기도가 참 그립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예배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새벽 기도가 때로는 버겁기도 했습니다. 많은 모임들과 예배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주에 있어 보니 그 예배가, 그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좋거나 싫거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보호되고 지켜집니다. 성장하고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열심은 있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되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지식과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코소보에 와보니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지인 목사님과 현지인들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러 갔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제 마음에도 현지인 목사님과 현지인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현지 언어 선생님을 통해서 현지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현지 사정을 듣고 보니 현지 목사님과 현지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코소보에 가서 언어를 배웠던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아줌마였습니다. 특별히 언어 학교도 없고 언어 학원도 없고 그런 게 없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알바니아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알바니아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언어를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세르비아와 세르비아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세르비아 군인과 경찰 때문에 알바니아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데 숨어서 양초를 켜고 또 후레쉬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친척과 가족이 총에 맞아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으로 세르비아 군인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오해와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인과 교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현지인들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면 가족과 또 이웃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현지 성도들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바른 말씀 위에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경고와 권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경고와 권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이기는 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노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죄악되고 사랑 없는 모습들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말씀 붙들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받지 못할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소보에 살아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도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서로 간간히 총격전을 벌이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소보 북부 미트로비차 지역에서 무장교한 한 30여 명이 코소보 경찰에게 총을 쏘고 많은 소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유엔군이 투입이 되어서 진정을 시키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현재 유엔군이 이 지역에서 주둔하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지만 또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세르비아의 정신적, 종교적 출발점인 도시와 또 수도원이 코소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르비아는 절대로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도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식 국가로서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지역이고 상황입니다. 종교도 정교회와 무슬림으로 상반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없이는 증오와 슬픔, 파괴와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선교사들끼리도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보다 선교사들끼리의 협력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돌아가고 따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해서 말씀을 읽던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해서 전도하던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던 때를 기억하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코소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코소보를 이야기하면 아직 코소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코소보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코소보가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떤 상황이고 또 저희 가정이 코소보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코소보 국기입니다. 파란 바탕에 금색으로 영토의 모양이 마른 목골로 나와 있습니다. 별들은 6대 민족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한 90% 이상, 95%가 알바니아인입니다. 알바니아인은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대부분 다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세르비아인, 그리고 집시인, 터키인 이런 식으로 조금 섞여 있는데 대부분 다 알바니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수의 세르비아인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인구는 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서 또 임금이 낮아서 기회만 되면 서유럽으로 날아가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180만인데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종은 알바니아 사람들이고 수도는 프리슈티나입니다.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로는 뭐 검은 돈이 들어와서 그렇게 아파트도 짓고 건물을 많이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는 무슬림이고요. 영토 면적은 부산보다 조금 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보다는 작고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 이런 도시국가입니다. 위치는 지도 보시면 그리스 위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 위쪽으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이 중간에 딱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기후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내립니다.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좀 고온건조합니다. 음식은 주로 주식이 빵입니다. 빵 먹고 이제 갈아서 만든 고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먹고 야채 그렇게 먹습니다. 화폐는 자국 화폐가 아직 없어서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언어는 알바니아어인데 코소보에서 사용하는 게그리시트라는 코소보 알바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아직 미수교국이고요. 한국과 미수교국이 코소보, 시리아, 쿠바가 있었는데 2023년에 쿠바는 수교를 했고 지금 현재 코소보하고 시리아가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소보는 98년, 99년 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국가고요. 유엔 산하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2008년 2월 17일 날 생겨난 신생국가입니다. 아직 유엔이나 나토에는 가입하지 못했고요. 유엔 한 200여 개국 중에서 한 100여 개국 정도가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소보 지역에는 많은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군이 도시별로 주둔하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 더 이상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소보에 와보시면 치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경찰들도 많이 있고 가끔씩 이렇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만 아주 평화롭고 평화롭습니다. 이게 저희 매일 주식처럼 먹는 빵입니다. 길쭉한 모양도 있고 바게트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하루에 2끼 정도 먹습니다. 차하고 먹고 야채 조금 곁들여서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동유럽이 다 비슷한데 이런 비렉이나 제바피, 플리라고 하는 고기 같은 걸 다져가지고 저렇게 밀가루에 싸서 먹는 종류의 음식을 주로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자라든지 저런 채바피, 고기를 양파 같은 거 넣어서 갈아서 만든 저런 고기들, 저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제가 동네 아이들 잡으러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우연히 찍힌 아이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잡혀가지고 이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렇게 애들을 막 잡고 막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 프리슈티나에 계신 50대 중반의 선교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애들 이렇게 잘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차여차해서 아이들 혼을 냈습니다.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참 위로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한테 돌 던지는 애 있어가지고 한참 뛰어다녔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코소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반, 오후반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고 또 작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그래서 교육 환경은 안 좋습니다. 폐하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정착했던 코소보의 제3의 도시 정도 되는 교회인데 폐하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현지인 한 20명 있었고 또 외국인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사역을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처음 정착을 했습니다. 갈보리 교회 사진입니다. 이 갈보리 교회는 제가 프리슈티나로 이동하고 함께 돕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같이 이제 부활절 날 이제
물품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했던 모임의 모습입니다. 난방용 땔감인데 아직 대기질이 코소보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아직 전기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나무를 많이 떼는데, 석탄이나 나무를 많이 떼는데, 저도 나무를 1m 딱 이렇게 파는데 한 몇 미터 사가지고 돈 주면 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장작을 제가 다 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걸로 다 풀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있고, 페야 수도원인데 이곳은 코소보 세르비아 사람들이만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세르비아 여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 주교자가 있었던 곳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지금도 버스 타고 많이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더 세르비아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찬 수도원이라고, 이것도 역사적인 곳인데 14세기 세르비아 왕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자 수도사들이 다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얘기해 보니까 세르비아 사람들은 알바니아 사람 못됐다 하고, 알바니아 사람들은 세르비아 사람 못됐다 하고, 좀 있으면 다시 우리 세르비아 사람들이 코소보를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도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예, 이곳은 코소보 지도인데 특이하게 코소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북부 미트로비차라든지 나라 곳곳에 세르비아인들이 저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세르비아 말만 쓰고 세르비아 돈만 쓰고 모든 게 다 세르비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 북부 지역이나 저런 곳들은 또 코소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르비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번호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무장기한이 은시체에서 수거한 무기들 일부입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한국어 센터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접촉하고 사역이 이렇게 막 잘 왕성하게 되거나 사역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한국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한국어 센터를 이제 저희가 열었고, 한국어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아내가 주로 수업을 하는데 저희 신분도 밝히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무슬림 이야기도 하고 모하메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아직 저희 시작 단계인데 저희 가장 6명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언어에도 진보가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리시나 대학 교수 사역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학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가정 있어서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 사역을 하려고 저희가 그런 자격증을 따고 또 그렇게 이제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교회 사역 저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놀이도 하고 또 교회로 불러서 말씀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피아노, 기타도 치면서 교회 섬겼고, 그렇게 온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처럼 뭐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오진 않습니다. 오진 않는데 다행히 저 여름 때 한 두세 명 아이들이 부모하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만들기도 하고 교회 방문하고 또 교회 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어 센터 바깥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매일 출근해서 또 아예 시간 정해놓고 요일별로 또 수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등록해서 또 교제했던 친구들이고, 저희 센터에 와서 센터에 등록한 친구들 중에서 또 가족 초청해줘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고 수업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 오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 센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저희가 대접하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코소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소보 땅에 복음이 흥왕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코소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